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1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계 기록을 하나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가 이미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섰습니다. 청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죠. 우리가 SNS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더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한국 사회에 어쩌면 결핍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함께. 함께라는 단어 속에 그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결핍의 그 외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 시리즈 15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함께라는 이 표현이 천년왕국에서는 가장 시각적으로 가장 극대화되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가 있는데 유독 초막절, 장막절만이 천년왕국 시기에 살아남습니다. 그럼 다른 6개의 절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왜 하필 초막절만, 장막절만 살아남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천년왕국에서 왜 매년 만국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7개 절기 중에 왜 초막절만 살아남는가.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 그 시대에는 말의 방울에까지 거룩이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보이는 시대의 예배와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아직 시작하기 앞서서 제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 후원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성도를 위한 이 미디어 선교 채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 스가랴서 14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모든 나라의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남은 자, 이게 핵심이네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7년 환란기 끝에 있을 아마겟돈 그 전쟁. 그런데 그 전쟁 중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남은 자가 어떻게 해마다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어떤 의식이라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년 왕국 동안 1000번 계속 반복되는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뭘 하는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분께 직접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뭘 하냐?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킨다. 그 예배의 핵심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강에서 천년왕국 시기에 인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인간의 수명도 거의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의 인구수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어떤 풍경입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대한 순례의 행렬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렬의 목적지에 누가 계셔요?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직접 맞이하실 것이다.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될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어느 민족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작물이 시들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강한 철장 권세로 통치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년왕국 시기에는 자연 시스템이 그분의 영적인 통치와 직접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순종하면 자연도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불순종하면 자연도 결핍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임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의문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중에 왜 초막절만 살아남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먼저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 6월절이 있죠.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어요. 칠칠절이 있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6월절은 성취됐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6월절에 그 시점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6월절의 약속이 AD 30년경에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인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묻히시게 되죠. 무덤에서 누룩이 침투하지 않는 그런 채로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도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죠. 즉 정확히 초실절 그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초실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50일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이 발생했죠.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성령 강림의 오순절이 성취가 되었다. 칠칠절이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데 나팔절, 즉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어느 시점에 일이 있을 거예요? 휴거의 시점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 일이 성취가 될 것이다. 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통곡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서 통곡하는 일, 7년 환란기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날 이 재림의 때에 이 속죄일도 성취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초막절, 즉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이 남아있게 되죠. 정리를 해보면 6개의 절기는 모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이 절기,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공중에 오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있게 될 나팔절과 속죄일 모두 그분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서 성취가
되었고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오신 후에 함께 거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가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가 끝난 후에 백성이 초막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생각하냐?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이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던 그 시기를 기념하는 의식 절기였다라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막에 그분의 영광이 머무르셨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 초막절은 단순한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초막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직접 함께 거하신다. 그 시간의 절기를, 그 시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것이 모든 절기 중에 함께 거하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되실 거예요. 왜 천년왕국 기간에 초막절만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천년왕국 시기가 그 자체가 초막절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미식한에 임시로 거했던 그분이 천년왕국에서 마침내 가시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 절기의 실제가 되시는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그분의 오심 이후에 함께 거하심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그의 함께 거하심의 실제이므로 그 시대 자체가 초막절의 영원한 성취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년 만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이 마침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주적인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가슴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지만 정말 눈에 보이면서 그분을 눈으로 배우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시대, 축제와 같은 그 시대, 그 소망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오늘의 고단함을, 오늘의 인생의 고통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방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날의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 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 가운데서 고기를 삶으리라. 여러분, 이 지금 일상의 도구들이 모두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가 확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됨, 이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일상의 것에서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구별되어 그분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분명한 선 넘지 마라 할 때 그 선 있잖아요. 경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안과 성전의 밖은 완전히 경계가 되겠죠. 성전 안은 거룩하지만 성전 밖은 속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제사장,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나 일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절기, 안식일과 절기는 거룩한 시간이지만 평일은 그러지 못했죠. 또 제사의 도구를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지만
가정에서 쓰는 일반 도구들은 그렇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죠. 우리가 주일은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일이 아닌 평일은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또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직장과 사회는 거룩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지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말의 방울에도 거룩이라고 기록이 되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된다. 이 표를 보시면 구약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에 거룩한 동물, 공간, 시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았어요. 이 표를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이분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과 신앙을 분리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목사와 평신다를 분리하고, 이것은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사실은 잘 들으십시오. 본래 의도되지 않은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본래의 일상, 본래의 사람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물건들이고 거룩한 시간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죄가 그 거룩함을 일부 영역에만 축소시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많은 사람을 억제해 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천년왕국의 시대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경계를 다 허물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목사는 거룩하고 평범하게 하나님 섬기는 성도, 일반 성도는 못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일만 거룩하고 평일은 거룩하지 않는 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고 밖에 직장과 세상은 거룩하지 않는 공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이 천년왕국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왜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거든요.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실 성도님들의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시기에는 이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가 다 끝이 난다. 모든 일상이 그분 앞에 거룩함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초막절, 즉 천년왕국의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것이 축제처럼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그런데 정말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까? 어떨 때는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팍팍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느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고 함께 산책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광야의 가나안, 그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사람의 몸으로 드러난 그 실체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타버나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이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 시기에 정말 클라이막스가 되죠.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영원히
완전히 거하시는 그 시대가 될 것이다.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표현,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이것을 원어로 봐서 직역을 해보면 to tabernacle,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이 초막절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거한다, 장막을 치다, 이 단어는 성막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광야의 미식함과 신약 예수님의 장막의 치심이 같은 한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임시 장막에서 첫 번째 함께 거하셨고 예수님의 성육심은 두 번째 함께 거하심,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세 번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한 단어가 성경을 관통하면서 신구약을 전체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절정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죠. 있다라고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평생 가지고 살아온 외로움,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우주의 본질도 아니에요. 우주는 본래 그분과 우리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분의 그 본래의 함께가 마침내 영원히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의 모든 호흡의 종착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소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책상 앞에 또 휴대폰 메모에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출근길 지하철에서 식탁에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사무실 모니터 앞에 잘 적어 놓으시고 여러 번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 이 모든 순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영역이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미리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버리고 나 자신이 또 나의 일터가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